할렐루야. 여름의 시작, 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성령 강림 주일 직전 주일 아침,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멋지게 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5월의 장미도 지고 공작 선인장 꽃도 다 지고 바야흐로 인내와 수고로 땀 흘려야 하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 가을 추수 때 거두어 드릴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여름철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땀 흘림으로 추수 때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에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낭만적인 강이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벌어진 유람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알려져서 정부가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와 헝가리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3배나 되는 수심으로 인해 구조 작업은 물론이고 빨라진 물의 속도로 인해서 실종자를 찾는 일조차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또 함께 아파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헝가리 백성들의 그 마음이 애잔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났더니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돌아가지고 5톤짜리 트럭을 몇 번 받고 또 중앙 분리대 받고 차는 다 폐차되고 자기는 살았대. 갈 뻔했어요. 가실 뻔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새롭게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40일간의 말씀을 마치시고 4절과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별반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열방을 통치하는 그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된 제자들로서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왕권을 회복하고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가장 좋은 때가 되었다고 믿었기에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선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할 제자들,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 모두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모여 이루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설계 도면을 찾습니다. 그 도면을 잘 살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가장 안전하고 빠르기에 설계도를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세워가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대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감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과 물질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주목해야 할 사명은 말씀과 교제와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의 삶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두나미스라,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 우리말로는 권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들의 입술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불가능하지요. 저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과 분부의 말씀을 남기시고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놀람, 경이로움, 집중하여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 곧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고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으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이제 또다시 자기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공황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는 부활의 의미를
이 승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다 설명하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 부활은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이 승천은 단지 예수님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초월 세계로 이동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주석하고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제한 없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고 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이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40일 동안 생활한 무리들은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기도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아도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서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서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특별히 근심하거나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지 찾아보니까 크게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없더라고요. 놀란 일은 있었어요. 몇 번. 예배당 짓다가 무너지는가 싶어서 놀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도 늘 신경 쓰게 하고 때로는 염려하게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들의 처소에서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때로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면 그만하면 많이 오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저는요 욕심 없습니다. 그냥 온 교인이 다 오면 되겠어요. 우리 교인 다른 교인은 안 와도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지난 2주간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들에게 요일을 정해져 가면서까지 기도하러 나오라 합니다. 특히 항존 직분자들의 기도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일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의 삶이 흔들리면 요동하게 됩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합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요동하고 세상의 물에 더럽혀졌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